예,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팬데믹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번 주에도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전염병에서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제가 봉독하겠고,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둘인데 하나가 됩니까? 그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1 플러스 1은 2라고 배웠죠. 어떻게 둘인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러나 1 위에 1을 얹어놓게 되면 1 플러스 1이 하나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먼저 제목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목적이 죄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왜 이런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집니까? 우선 먼저 지금 말씀 봉독한 대로 아내는 남편을 두려움으로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66권에. 그런데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또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아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쉽다 그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다 안 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죠. 자,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정말 무조건 복종할 만한 만큼 그렇게 그 남편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남편 되는 분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아내 되는 분이 참 심각한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지었다,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이거야말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서,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며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매니. 참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남편을 끝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아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남편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아내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아내가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육이 뭘 가르칩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성 원리를 가르치죠.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상대적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상대적이다. 이 상대성 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 상대성이라는 게 말이 나오려면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가 없이는, 절대자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끼리는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끼리 하면 상대적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상대편을 보면서 자기 행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까지도 정말 상대적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저렇게 참 형편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종하고 살 수 있는가. 참 이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본 다음에 되게 결정하죠. 또 남편도 그렇죠. 남편들도 아내가 얼마나 자기가 복종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느냐, 이거를 보고 죽도록 사랑하죠. 문제만 일으키고 불평하고 이런 아내를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결혼하고 수십 년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정말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들인가. 남편도 복종받을 자격도 없고 아내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로 10절과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11명만 깨끗하다 이거죠.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물론 부부지간이나 성도 간에 이렇게 발을 실질적으로 이게 세족식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좀 다르죠.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피 흘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그들의 혼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완전히 깨끗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되죠. 발이라는 게 뭡니까? 이 흙 속을, 이 땅 위를 밟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되게 다니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 간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 간에 서로가 발을 씻어줘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장 27절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읽었죠.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뭘까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겨야 되죠. 서로 섬겨가지고 영적으로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누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꾸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모이는 목적이 서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미니스터. 서로 섬기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잘못할 때 말씀으로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아내가 뭘 잘못할 때 이러면 안 돼요 하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씻겨줘야 되는 거죠. 옛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받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툴 때에도 서로가 악유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가지고 서로가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씻김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주님께서는 지금도 왜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죠.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할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면서 서로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홀리니스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마지막 주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죠. 그리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는 생명수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서로가 모를 때 서로 씻어주고 씻겨주고 자신도 씻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울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듣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 자, 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혼인하는 그러한 신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친구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처도 죽은 적 없고 마음에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남편에게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라도, 이유가 있을지라도, 상대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믿으신다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말씀에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 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섬겨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도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거룩한 몸을 이루고,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말씀으로 씻김 받는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지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부관계, 우리 죄인을 깨끗하게,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섬겨 뜨겁게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식 없는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혼이 더러워지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씻김 받아서 우리 혼이 자꾸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혼이 정결케 돼야만,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다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집에서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신부가 물과로 오셔서 결국 죄인들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더 아시기 쉬울 겁니다. 거기 아브라함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랬죠.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The Lord God will prepare himself the burnt offering 그랬습니다. 자신을, 이건 뭐죠? 이삭의 씨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것을 이미 거기서 예언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자, 그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엘리에셀.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참 이삭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넓적다리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너는 저기 저 하란에 있는 친척에 가가지고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구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맹세라는 걸 말이죠. 그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성령의 모형.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죠.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앞으로 나타날 성령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아내 될 사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자신을 번제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마침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엘리에셀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내가 물을 청할 때 어떤 여인에게 물을 청할 때 그 여인이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제가 이끌고 온 낙타들, 짐승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바로 주인님의 그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어떤 여인이 와서 그렇게 물었더니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거기 모든 짐승에게도 물을 풍성히 줬습니다. 그럴 때 그 엘리에셀이 딱 붙잡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집이 어디냐? 내가 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그 식구들에게 딱 선포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이미 선택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냥 어떻게 떠납니까? 한 열흘 정도는 더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으니까 당장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가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요. 그러면 뭐 열흘 후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냥 영접을 하죠. 그냥 영접을 하죠. 이것을 미리 여기 예언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엘리에셀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저녁 노을에 들판에 누가 나와 있어요. 이삭이 나와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너울을 싹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소개해주고 그날로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약혼된 사람입니다. 마치 리브가가 바로 먼 길을 떠나서 그 이삭까지 간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앞으로 공중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되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에 의한 물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천국제 화장품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 안에 있는 물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혼한 사람은 자나깨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떠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옛날 마치 에녹은 자기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올 것을 미리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떠나셔가지고 결국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결국 오셨는데
막상 혼인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에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신부를 취하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치 옛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잠처럼 며칠인지 모르겠지만은 깊은 잠에 들게 해서 그 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들 중에 뼈다. 바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부분이다. 이게 내가 걸어오는구나. 내 아내가 걸어오는 거구나. 그 이름을 그래서 이브라고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사흘밤 사흘날 동안을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맛보시는 동안에 저 지옥까지 가셔서 세상 죄를 다 깊은 강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자신의 영을 주셔서 자신의 아내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결혼하는 그날까지 신부들을 교회에 다 모이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혼인하실 때까지 말씀의 의연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신부로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슬퍼요 자기 백성들을.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경건한 질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약혼시켰다는 얘기죠.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룬 지체들로 하여금 그분을 도와서 앞으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환난 끝에 오실 때 함께 세상 민족을 심판하고 또 그분이 왕국을 세울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온 우주로 함께 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타나시면 휴거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앞으로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 천한 몸을 그와 같이 변모시키리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결국 주님이 오시면은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냥 변화된다.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식 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하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씀으로 서로 씻겨주고 섬김으로써 서로를 정결케 하고, 또한 교회에 모여서 서로의 죄들을 말씀으로 용서하고 씻어주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항상 말씀으로 씻겨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말씀을 줘가지고 씻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씻겨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말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위로자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부부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헤어져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그러면서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겠지만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과 바꿔 쓴다는 찬송이 있죠. 옛날 찬송에는 뭐 세상짐이라고 그랬지만요, 영어로 보게 되면 exchange cross with crow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죠. 자, 정말 조만간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전도하면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공중에 나타난 날을 그렇게 기다렸죠. 조급하게 기다렸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죠.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배교가 일어났죠. 배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WCC나 WE나 NCCK, 온 세계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 있죠. 이게 배교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해요.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falling away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받으면 we shall reign with him 그랬죠.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메시지. The Christ예요. 크라이스트는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이 배교는 온 세상, 한국이야말로 대부분의 교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므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교가 일어나야 되죠. 이미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죠. 근데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옮겨지게 되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옮겨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약혼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탁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보십시오.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뭡니까? 뭡니까? 지금 완전히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을 지금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옮겨질 것 같아 꼭. 그러나 아직도 모릅니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러죠. 미국 대선은 온 세계적인 일이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말이죠. 누가 대통령 되지 않으면 한국은 큰일 난다.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혹시 누가 지금 딥스테이트를 막고 싸우고 있다가 그 사람이 혹시 옮겨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뉴스를 봐도 주의 깊게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람은 절대로 바람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자식 잘 되기를 기다리고 삽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삽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삽니까? 여러분의 암이 치료되기를 기다리고 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날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서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직 기다리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의마 구하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골을 통치하고 어떤 사람은 5골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끼고 다니고 가죽에 끼고 다니고 헝겊에 그냥 백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누가복음 19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왕권을 가지러 먼 날에 갔다 올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말씀 안에 온전히 빛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빛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갑옷 말씀을 순종하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세상에 빛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신 날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